성화 7번째 시간 고난과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서 인생이 힘들면 그러면 생활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힘들면 염려하게 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신앙도 침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것들 가운데서 독소를 제거하도록 간이라고 하는 간장, 그런 기능을 만드셨습니다. 또 신장, 그것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는 그런 몸 안에 장기입니다. 위장, 췌장, 소장, 대장 모두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몸 안에 있는 그 체내에 흡수되어진 그 독소나 배설물들을 걸러내는 역할들을 하도록 몸속에 장기를 두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예를 들면 염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그런 염려를 걸러내는 염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염려는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염려와 불안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온 고난 속에 그 염려와 불안함을 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넘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그 고난 이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영광이 함께 결탁되어져서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고난과 영광은 사실 하나로 묶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징계와 같은 고난이랄지라도,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의 또 영광으로 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당하는 그런 의인이 당하는 고난 같으면, 그러면 그 고난 이면에는 받을 영광, 상급의 영광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다, 세트다. 현재는 뭐냐? 고난이에요. 근데 장차 약속된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고난이 크다고 했을까요? 영광이 크다고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면 고난은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아주 특이하게,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이 본문 속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모든 피조물도 동참하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모든 피조물도 함께 동참한다.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인간만 저주를 받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죠. 예를 들어 봅니다. 인간이 서로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도 함께 전쟁터가 되고 피해가 되어서 땅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있습니다. 이 집안 안에 20평이 되었던 30평이 되었던 이 집안 안에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족들이 서로 죄로 인하여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툽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집 안에 같이 사는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집이라고 하는 그 공간 자체도 어떤 공간이 되느냐 하면 긴장과,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한 그런 고통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만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이 그때에 같이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고대한다는 그 단어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한 사람이 목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저기 지평선에 한 점을 응시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그 점에서 뭔가가 나타나기를, 뭔가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응시하고 똑바로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기다리며 응시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기 바로 고대한다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아포카라도키아 한번 고대해 볼까요? 목을 한번 길게 뽑아보세요. 길게 뽑아가 저기 지평선을 바라보고 한 점을 쭉 응시해 보세요. 그리고 뭔가가 드러나기를 한번 고대해 보세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손양은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죠. 뭘 고대했죠?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그렇게 목을 이렇게 내밀고 아포카라도키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피조물이 뭘 바란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의 고통과 영광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사이 말씀은 그 내용인데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연과 만물은 어쨌든 간에 인간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한 땅덩어리가 있다면 이 땅덩어리에 집을 지으면 대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모를 심으면 뭐가 되는 거죠? 논이 되는 것이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밭이 되는 것이고, 감자를 심으면 또 뭐 심을까요? 요 정도로 심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땅은, 이 세상 피조 만물은 그냥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허무한 일에 이 모든 피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범죄하여 죄짓고 멸망하는 그 일에, 그 피조물을 사용할 때에 피조물이 그 허무한 데 종로로 타는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한다. 만일에 피조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우리가 만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인간이
범죄하여서 허무한 일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말할 수 있다면, 마치 발람의 나귀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외치느냐? 야, 그만해! 망할지 좀 그만해! 너나 망해! 나까지 끌고 가지 마! 이렇게 소리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그 공간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소리칠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는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소리칠 것 같습니까? 이 자연은, 숨쉬고 있는 이 산소, 공기는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소리칠 것 같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그 종노릇하는 데서 어떻게 되고 싶다고요? 해방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어디 이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 구원의 영광에 함께 이르고 싶다. 이렇게 피조물도 말할 수 있다면 외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대신 그 외침을 외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장차 함께 나누게 될 것이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을 이후에 그 영광의 날이 올 때에 어떻게 변한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의 말씀에는 제가 노래로 불러볼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 내리니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예, 이렇게 변화될 것.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면, 그 가축들과 사나운 맹수들도 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며 헤아지 아니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이 있는 그 짐승이 어린아이의 손을 물지 않은, 서로 헤함이 없는 그런 땅으로, 그런 하늘으로, 그런 세계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받은 이 몸이요, 이후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구원의 최종 완성인데, 몸의 구속, 최종 완성인데, 그날에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도 구속을 입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한다. 이처럼 피조물이 과거에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허무한데 굴복했어요. 과거에는. 그러면 장차 어떤 약속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 허무한데 굴복했는데 영광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 사이에서는 피조물이 뭐 하느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그 날까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탄식하더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모든 피조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완성을 이룰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이런 거 물 한 모금까지도 원하는 것은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고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함께. 자, 이게 피조물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고난과
영광을 23절에서 27절 사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 받았죠. 성령이 내주할 때에 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중생시켰습니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성령이 오셔서 그 첫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첫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우리의 남은 구원도 다 이 성령이 오셔서 다 추수하게 하실 것이다, 맺게 하실 것이다.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금요일 날 혹시 절기하면서 6월절 곧 지나서 그때에 6월절과 무교절 그 사이에 무슨 절기가 있었냐면 초실절이라는 거 기억나죠? 초실절. 기억 안 나도 어쩔 수 없고, 예.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밀보리가 그 6월절 지나면 3, 4월이거든요. 태양력으로. 그때에 밀보리의 첫 이삭이 나오는 때거든요. 그 밀보리의 첫 이삭을 그건 아직 먹을 수 없어요.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 밀보리의 첫 이삭을 한 단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그 감사하며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이 밭에서 이 아직은 먹을 수 없는 첫 번째 열매, 설익은 열매지만 이것이 곧 어떻게 됐느냐? 이 밭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가 풍성한 곡식으로, 익은 곡식으로 추수하게 될 것을 고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을 입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몸이 장차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는 그것이 우리 몸의 구원의 최종 완성이죠, 그죠? 예, 그 완성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영이 중생을 했지만 몸의 그 완전한 구원에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설익은 열매라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증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익은 열매라고 하니까 중생이, 그러니까 36개월 할부인데, 근데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불입금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36개월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다 이루어서, 그래서 완전한 열매 되게 하시, 그게 몸의 속량을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안에서 뭐가 있느냐? 탄식이 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중생되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중생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은 성경에 보면 육체, 몸, 이게 두 가지 종류의 단어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재성이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이걸 사르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을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뭐가 있느냐? 우리 영이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속으로 탄식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이 몸이 썩고 또 다른 성경에 몸, 육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마가 이렇게 신령한 몸을 입고 몸의 구속을 입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리. 여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미 중생되었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을 뭐라고 했느냐? 소망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죠. 그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르크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뭘 기다리느냐? 몸의 구속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참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의 임의와 그리고 구원의 아직 사이에,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임의와 아직 사이에,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영광의 그날, 영화의 그 부활의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다시 말해서, 자, 우리 구원의 임의는 칭의죠. 칭의가 있고 중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부활, 영화의 그 사이에, 칭의와 영화 사이에 오늘 뭐가 있는 거죠? 성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화 7번째 시간인데, 성화의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누가 오시느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조차도 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는 다 모르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지만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소원 성취를 다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불행할까요? 행복해질까요?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도우셔서 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못 깨달으면 성령이 친히 구하도록 친히 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에게 기도하는데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데, 신, 네 소원이 뭐냐 하고 네 소원 한 가지를 말해봐라 하고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곰곰이 고민하다가, 그리고 아주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를 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이시여, 제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능력이 임해서 만지는 것이, 이것 만지니까 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고, 아내를 끌어안으니까 아내가 뭐가 됐어요? 자식이 달려오는데 오지마 하는데 자식이 그냥 안겼어요. 뭐가 됐죠? 금덩어리.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금덩어리 돼가지고, 또 밥이 금덩어리가 되고, 그래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임한 칭의의 구원과 앞으로 임할 부활과 영화의 구원 사이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사르크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중생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어떤 고난이든지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그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